자, 오늘 전도서 이 10장에는 인과 응보가 무엇인가,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 그 결과가 자신에게 다시금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남을 해하기 위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다. 그런가 하면 자신과 남의 땅에 이 경계로 만들어진 담을 허는 자, 왜 헐겠어요? 그 땅을 넘보는 거죠. 그와 같은 자는 결국 담을 헐다가 그 속에 있는 뱀에게 물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남에게 가해한 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을 스스로 그 열매를 자신이 거두게 될 것이다. 그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악한 자가 더 오래 살고 또한 남을 괴롭게 하는 자가 흥왕하여 잘 산다, 그와 같은 것이 보기에 참 못마땅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치 죗값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당사자가 되어서 그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억울하고 그리고 원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구한말에 대한제국에 대한 이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그리고 친일 세력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민영환이라고 하는 희호가 충정이죠. 충정 민영환은 이 일본 내정의 간섭에 반대하고 그리고 이 친일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1905년이죠. 을사늑약이 체결되므로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당하고 그리고 자주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민영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죽음으로써 국은에 보답을 하고 또한 국민을 일깨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후로 이 민영환의 자결 소식이 전해지자 그 뒤를 이어서 조병세, 홍만식, 이상철 등 관료들 뿐만 아니라 군졸들과 심지어는 인력거 끝내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 자살을 했습니다. 참 비참한 조국의 역사였어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 원한이, 억울함이, 분함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뭐라고 부르짖는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그 모습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와 같은 선지자의 슬픈 아픔의 고백인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니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 기자는 분명히 확신하여 주장을 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만 있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자의 악행과 그리고 잘못된 모습의 결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또한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이 됩니다. 먼저는 그 말씀에 보니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8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같은 내용이 시편 7장 15절에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차마 보시지 못하실 때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경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해를 입히고자 함정을 파는 모습은 그 과거의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떠한 것이냐? 악한 소문으로 남을 해하고자 퍼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죠. 특별히 현대시대에는 SNS를 통하여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 속담에는 발 없는 말이 널리를 간다고 그랬어요? 천리를 간다고 그랬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입에 소문을 타고 그렇게 퍼져나가게 된다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천리가 뭐예요? 여러분, SNS나 방송 매개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천리길이 아니라 온 세상에 순식간에 퍼지는 그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최근에도 어떠한 자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모양의 함정은 이 사업 관계에서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하여 악을 꾀하고 상대방을 위험한 처지에 빠뜨리는 그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경제적으로 그런 함정을 파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고 거짓을 사실처럼 꾸미는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 권력과 돈의 하수인이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역사 속에 오늘 이 시대처럼 그 돈의 힘이 크게 작용한 때도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돈으로 언론도 조작을 하고, 돈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돈으로 입을 다물게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만은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르 왕의 총리 대신이었죠. 그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모습을 여전히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런 중에 포로가 되어 잡혀온 자들 중에 이 대표적인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일로 얽히고 설키게 되니까 그 마음에 악한 이 계략을, 음모를 꾀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살하리라, 진멸하리라. 여러분, 그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우고 음모를 꾀하고, 그리고 왕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강청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확신에 찬 교훈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멸망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한 사회 부조리를 볼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땅에 공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였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내리는 이 저주를 묘사하며 악인들에게 경고를 해요. 그것이 아모스서 5장 1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말 때 악인들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응보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을 허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남을 험담하는 모습,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유익이 오고 남에게는 해가 가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은 시험에 떨어지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남을 헐뜯는 그와 같은 모습은 이 부끄러운 그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아니 돼요. 왜냐하면 그 부끄러운 그 말은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이 역시 형편없는 인간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깨끗해야 할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과 응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둔다,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입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여 내 땅과 남의 땅의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 담을 허문다, 그 자가 돌담 속에 숨어있는 뱀에게 물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해하는 것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꾸로 좋은 것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9절에 말씀합니다. 돌을 떠내는 자는 위험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이 돌을 떠내는 장소에는 항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돌을 떠내려고 하다가 그 무거운 돌이 떨어지게 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덮치게 되고, 그 위험한 상황을 많이 초래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현 시대의 채석장에서는 물론 이제 기계화된 모습으로 돌을 떠내게 되니 돌을 자르는 것도 기계가 하고, 돌을 옮길 때에도 지게차나 또는 크레인으로 그렇게 들어서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계화 되기 전에 그와 같은 모습, 큰 바위에서 돌을 떠낼 때 사람의 노력으로 다 했죠. 바위에 홈을 파고 망치를 두들겨서 쪼갠 후에 그 돌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떼어내는 것이 전형적인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모두가 다 힘들고 또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언제나 다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돌 떼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내가 위험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상함을 입게 된다 하는 역시 인과응보의 이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의 모습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빗나간 나무 조각이 튀어올라서
도끼질을 하는 자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 무슨 뜻이겠어요? 남을 해하고자 악을 행하는 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습니까? 인과 응보로 역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바라볼 때 행여나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 속에, 슬픔 속에, 낭망 속에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선한 것으로 심어야지, 나는 선한 것으로 심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을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많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